자, 우리 앉으셔서 오늘 꿈 같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본문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네, 넘겨주세요. 4절이요. 안 넘어갑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시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샘선능교회 임바울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부보단 좀 낫네요. 1부 때는 할렐루야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할 때 꼭 두 가지인데, 교회 올 때 절대 꿀 먹고 오지 말라. 그 다음에 쑥떡 먹고 오지 말라. 교회는 쑥떡을 먹으면 안 돼. 찰떡을 먹고 오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계는 귀한 겁니다. 우리가 다 믿음의 세계에 살죠. 믿습니까? 믿음의 세계에 산다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은혜의 세계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니 해도 뭐니를 받는 게 아니고 뭐니 해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개인적인 신앙인으로서 목사를 떠나서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귀한 게 있다면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일이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일을 해결하려고 다닌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던가요?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풀어주니까 일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부교육자 때 너무 나를 힘들게 한 분이 계세요. 없는 소리도 막 만들어내고 정말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은 그렇다고 목사가 싸울 수도 없고 그잖아요. 이놈 저놈하고 싸울 수도 없고 목사는 답답한 게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답답. 근데 우리 목사로서 솔직히 답답한 게 뭐냐면요, 교인들이 힘든 거 다 알고요, 아픈 거 다 아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뻔한 소리밖에 할 수 없어. 우리 목사는 기도합시다. 얄미워요, 안 미워? 난 힘들어 죽겠는데 뻔한 소리에 와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마음에 화가 나고 미움이 가득 차니까 기도도 안 되고, 여러분, 목사가 기도가 안 되면요, 목회가 힘들어요. 흉내는 내지만은 설교 때는 따박따박 와서 설교는 기계처럼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냐고. 거기에 안 되겠더라고요. 도무지 목사 양심상 목사인 척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를 맡아서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죠. 가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본 사람 있어요? 화가 나 있고 누군가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는 척 하는 거지. 일주일 휴가를 맡아서 기도를 하는데
금식을 해도 안 돼. 금식을 해도 안 돼. 난 금식하면 좀 날 줄 알았어. 내가 시간이 아까워서 솔직히 말하면 일주일 휴가 맡아가지고 금식한다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올라갔는데 해결은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밥은 못 먹고, 여러분 일주일 굶어보세요. 힘 빠져서 기도도 안 되고 오히려 막 이게 사몽간에 그냥 헤매고 있는 것뿐이지. 교인들과 우리 집사람은 내가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금식하고 은혜 받을 줄 알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 억울해서 못 내려가겠더라고. 마지막 날 이게 도무지 이대로는 못 나가겠고, 그래서 찬송을 시작하는 찬송. 아는 찬송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찬송하는데 딱 하나에 걸리던 거예요. 내 주 대신 예수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모든 죄를 다 구하며. 그 찬양이 딱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이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큰 죄였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한 번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찬양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마음이 딱 그러질 때는데, 하나님이 날 바보 같은 임바울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하고 있을까, 이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냐고요. 거기서 제가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 정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울어보지는 못했어요. 신기하게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울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에 확 들어오니까 다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솔직히 해서 용서는 안 됐지만은 더 이상 내 마음에 짐은 안 남더라고요.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받아는 안 되더라고요. 집에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똑같은 우리 집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 내 은혜 받고 내려오니까 미스 코리아 같아. 달라 보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니 해도 뭘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처음 느낀 건데요. 제가 주일 설교는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어도 행사 때나 가끔 오고 또 금요 기도에 가끔 오지, 주일 일부 때부터 맡아보기는 처음인데요. 사실 이 배단님께 와달라고 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트래픽이에요. 거리는 한 40마일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장담이 안 돼. 오렌지 카운티에서 여기 5번 오려면요. 1시간 반, 어떨 땐 2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지금 한번 스탁되면은 다운타운에서. 그래서 오늘도 같은 마음 갖고 좀 일찍 가야겠다 해서 새벽 일찍 떠났어요. 6시 한 40분쯤. 놀란 게 30분이 안 걸렸어. 너무 일찍 와가지고 내가 미안해서 저쪽 구석에 있다가 시간 맞춰가지고 왔어요. 오늘 제가 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 여러분,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마일은 똑같아요. 오늘이라고 해서 짧아진 거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이라고 해서 길어진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거리인데 오는 시간이 다 달라요.
뭐 때문에 다릅니까? 트래픽. 오늘은 뻥 뚫렸어요. 트래픽이 없어요. 다른 여느 날 금요일 저녁 때 올 때는 트래픽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트래픽이 너무 많아. 트래픽이 너무 많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받긴 받지만 한참 걸려. 죽을 때 받아. 여러분, 죽을 때 받는 은혜는 소용없어요. 젊을 때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은 지금 이 마음속에도 트래픽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 걱정, 페이먼 걱정, 자식 걱정, 뭐 걱정, 또 미워하는 놈, 저 사람 뒤통수가 왜 이렇게 빨리 걸어졌대. 너무 마음에 트래픽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그 고속도로는 그 고속도로였거든요. 5번이에요. 저는 60에서 5번 타고 오면 딱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었지만은 마음의 트래픽이 너무 많으니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은혜 받는 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은혜 받지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니까 다 아름답더군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 다 좋더군요. 내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다 꼴보기 싫어. 내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다 부담돼.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해피합니까? 부담됩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부담이 된다면 내가 은혜 잘해서 멀리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면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84편에서도 뭐라면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에 트래픽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그것이 은혜의 샘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민생활 다 해보지만은 솔직히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살잖아요. 뭐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뜻대로 되던가요? 그러나 눈물 골짜기 같은 데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은혜가 있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으면은 샘물이 난대요. 샘물. 여러분, 샘물은 밑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신령의 샘에서 성령의 은혜가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해요. 오죽하면 꿈꾸는 것 같다 그래. 꿈꾸는 것 같다. 꿈꾸는 것 같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계산대로 됐나요? 계획한 대로 딱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할 거 꿈에도 생각 못했어. 정말 만날 기회도 없었고 아무런 연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같은 버스를 탄 적도 없고 같이 미팅을 참여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시애틀에 있었고 그분은 스웨덴에 살았고 어떤 접촉점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던 사람인데 결혼해서 애 셋 낳았잖아요. 저희 부모님의 계획 가지고는 절대 그분을 만나면 안 돼요. 다른 분 만났어야지.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누가복음에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부지런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 마음의 생각하기를
하기를, 야, 내가 이 많은 부를 어디다 쌓아놓을고. 나도 그런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 쌓아둘 것에 대한 고민을. 장로님, 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난 한 번도 어디 밸런스가 넘쳐가지고 야, 이거 어디다 쓰지, 이런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쌓아둘 것이 없다. 내가 여기다 싸다. 근데 그분을 성경에서 묘사하기를, 그분의 특징을 보면 쌓아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쌓아놓는 거, 개미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으니까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쌓아놓기 싫어하시는 분 같아. 많은 것을 쌓아두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쌓아놓을 거냐? 그 나라와 그 때를 위해서 쌓아놓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쌓아놨는데 플랜은 그거였어요. 이제는 크루즈 좀 다니자. 응? 다리 떨리기 전에 이제 여행 좀 다니자고 딱 계획을 했는데 다리 떨리기도 전에 그날 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는 어떡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you fool. 직역하면 뭐예요? 야, 바보야. 우리가 오늘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을 사냐고요. 야, 바보야! 하나님이 나를 보셨어. 야, 바보라고 이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 지혜로운 자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6편 제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삽니다.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이미 그들의 마음의 소망은 끊어졌어요. 고향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래, 하나님? 그래,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여러분, 가끔가다 신앙생활하다 자기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히 나 열심히 했는데, 나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믿음이 내게 해주는 보상이 뭐냐는 거예요. 열심히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오히려 현실에서는 손해를 보더라고요. 내가 바보 되는 느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는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이 안 통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거짓과 술수가 통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는 그 진실과 진정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려니까 힘든 건 맞아요. 제가요, 미국에 온 지 40년이 다 돼가서요, 이제는 시민권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 사람 같아요? 미국 사람 같아요? 예? 집사님, 미국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이요? 난 미국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래?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항상 미국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리고 미국 사람이면 영어가 잘 통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나 영어관 가면 졸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나 미국 사람이거든요. 영어로 공부도 했어요. 영어로 그래도 칼레지 마스터까지 다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한국 뉴스는 내가 딴짓 하면서 들어도 다 알아듣겠어. 여러분은 미국 뉴스 다 알아듣는 사람. 저 어디, 장로님은 미국 사람 맞네. 저는 귀를 쫑긋쫑긋 들어도 뭔 말인지 다 이해를 못해. 그냥 그림 보니까 그런 사건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안 통해요. 우리의 진실 안 통해요. 정직 손해봐요. 그렇지만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여러분, 그거예요. 이들이 여기서 살지만은 정말 다 포기한 거예요.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0년 세월을 지난 동안에 자기의 정체성,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정체성 지켰다고 해서 나한테 뭐가 왔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왔냐고요. 복권이라도 맞아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추억으로 남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하나님 마음에서 지어본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를 한 후에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들은 그 약속 그렇게 개의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누구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고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지쳐서 힘들고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흔들려가고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희미해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의 마음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70년이 딱 되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통치자예요. 왕위에 올라서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일이에요.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일을 고레스가 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 포로라고 하면은 그 나라의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국력을 상징한다니까요. 왕위에 올라섰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국력을 더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포로를 더 잡아다가 노동력을 더 만들어 놓고 생산성을 더 높이고 국민 GNP를 더 올리고 왕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했다고요? 노동력을 다 가라.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섬겼던 교회가 교회당을 짓는데 다운이 지역에서 굉장히 다운이 씨가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 집 2채짜리를 큰 터를 2개 사서 이제 새로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조닝 변경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조닝 변경이 되게 어렵습니다. 시리 카운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근데 조닝 변경 신청서를 갔는데 그 조닝 변경하는 시 공무원 담당자가 빨간 돈장으로 빡 찍고 이 지역은 절대 바뀔 수가 없다.
임파시블. 빨간 도장으로 절대 존인 변경 불가 지역이에요. 교회는 교회당 팔고, 그때 교회당이 LA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지시했다고 팔고 다운히로 온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보통 사건. 내가 지나가서 얘기하는 건데 조금 시간 넘겨도 괜찮겠죠? 담당자가 빨간 도장 찍고 NO!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교회는 할 게 없잖아요.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게 그 허물한 집에서 맨날 기도하는 거, 맨날 주여 주여 우리를 굽니라고. 마지막 시 카운슬에서 남은 거예요. 시 카운슬에서 이제 서류를 딱 올랐는데, 그날 다우니시에서 한 40년 동안 카운슬 멤버로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그날 그분이 은퇴하는 날이야. 내가 그분에게 로비했겠어요? 나 알지도 못하는 분이고 우리 목사님도 알지도 못하는. 근데 그분이 다 해서 다 그 서류가 딱 오는데 마지막 은퇴 설교랄까, 은퇴 연설이랄까, 그러니까 가면한 거 얘기할 때 다 하면서 고맙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은퇴하면서 나에게 선물 하나만 다오. 내가 은퇴하면서 이 우리 교회에 교회가 들어오겠다는데 이거 허락해 다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것도 더 좋게, 원래 건물은 이렇게 짓기로 돼 있는데 시에서 거꾸로 세워놨어. 자기네들이 그 허가를 할 때. 근데 짓고 보니까 훨씬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꿈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계획한 것도 아니고 로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건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을 살다가 정말로 막힐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의 꿈 같은 역사가 이루어야 돼요. 우리 은혜의 삶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에스더 사건. 여러분, 에스더 사건을 이해할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보세요. 왕이 올라서 즉위식 하고 남자가 권력 있고 돈 있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마시는 거 아니에요, 뭐. 하여튼 남자들은 이상해. 남자들이 문제인 것 같아. 아니, 그럼 마시면 자기네끼리 마시지. 꼭 또 누구를 초대해 오라고 불러요. 부인을 또 오라고 그러잖아요. 오라고 그랬으면 그냥 그 당시에는 왕이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라고 그러면 그 한번 못 이긴 척하고 자존심 상해도 한번 쓱 할렐루야 그러고 와면 되잖아. 그 사람들은 할렐루야 안 했나? 얼굴 한번 내비치고 오면 되잖아요. 굳이 또 안 갈 건 또 뭐야? 여러분, 남편이 뭐 해달라면 굳이 우기지 마시고 해주세요. 친척하고. 할렐루야. 자매님도 아멘이 없네. 굳이 우겨가지고 뭐가 돼요? 폐가 되잖아요. 그 덕분에 누가 왕비로 올라가요? 에스더가 올라가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해석이 돼야 안 돼요?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거기다가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모르드게 삼촌이 이렇게 듣는데 누가 왕을 죽이려는 모함하는 사건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서 잡아가지고 왕을 살려줍니다. 근데 신기하죠. 굉장히 왕을 살려줄 수 있는 굉장히 큰 공로를 세웠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포상금이 있어야 돼. 포상금. 옛날에 간첩 신고하면 포상금을 줬잖아요, 우리가. 그죠? 포상금이 있어야 되는데 포상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록에만 남긴 거예요. 여러분, 주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당장 포상금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록에만 남기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왕이 또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안 오니까 역사책을 읽어달라고 그래. 야, 나 그때 알았어. 잠 안 올 때는 성경책이 아니라 역사책이구나. 난 교인들이 잠 안 올 때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 그래서 잠 안 올 때 성경책이 잠 오는 약인 줄 알았어. 구약 신약. 근데 역사책을 읽으면 잠을 잘 자겠구나. 역사를 읽어달라고 그랬는데 그 방대한 역사책 속에서 하필 그 부분을 읽어요. 모르드게 사건을. 이 사람 뭐 해줬냐? 안 해줬다. 그 일련의 사건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꿈 같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다 보면은 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했더니 너희 입이 웃음이 생기더라. 웃을 일 없잖아요. 억지로 웃는 거지. 제가 볼 땐 요즘 이민 생활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한 3주 전에 선교 물품을 누가 도네이션 한다고 해서 자바 시장에 갔어요. 문을 크로스해서 그냥 목사님 문을 닫아야 되는데 선교지에 갈 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가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닫는 집 가서 갖고 오려니까 좀 미안하긴 하대. 그때 하는 말이 목사님 자바가 다 문 닫습니다. 우리 동네 그 식당에다 이렇게 공급하는 곡물상 도매상이 있어요. 갔더니 목사님 식당이 너무 힘들어요. 경기가 너무 힘드니까 교인들 마음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여러분 힘들다고 죽으려들면 안 돼요. 힘들수록 더 찬양하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꿈 같은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고향에 갈 생각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바만 크게 아멘. 원하지 않으신 분은 나머지 부분은 안 들으셔도 fine. 정말 우리가 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면요, 두 가지를 확실히 해야 돼요. 첫째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레미야서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에스라 보니까 너희들 중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그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아가라. 돌아간 사람이 4만 명 정도 추산해요.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이 4만 명밖에 안 됐겠어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간 사람은 몇 명? 4만 명 추산해서 4만 명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가고 싶은 사람 가라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들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너희들 중에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가라는 거예요. 돌아간 사람들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컨피던스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이게 없으면 늘 세상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고, 여기서는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저기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간첩 신자가 너무 많아. 이중첩자 말이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 가는데 이 비밀 들으러 온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중첩자. 여러분, 우리는 아이덴티티가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어도 이들의 마음속에 한 번도 나는 바벨론인이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의 백성된 자는 가라 했을 때 아멘 하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들에게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70년 동안 털을 닦고 자리 잡았다면은 이미 3대가 사는 거예요. 거기서 다 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뭐 보장된 거 있냐? 아니에요.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위험하고 고생하고 자기 거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할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 계산이 탁탁 주판 돌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기 지금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손자도 다 있고요, 비즈니스도 다 안정되고 있고, 여기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걸 다 정리하고 저 고생의 나라로 가라? 바보가 아닌 한 안 갑니다. 바보가 아닌 한. 우리는 거룩한 바보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바보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머리 계산 돌리지 마세요.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하신 말씀이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두리라. 여러분, 씨 뿌릴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많이 힘들고, 이건 뭐 보장된 거, 이게 정말로 뿌리긴 뿌리지만 이게 날까 의심도 되고요. 또 씨라는 것은 종자 씨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당장 보릿고기 지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먹을 게 당장 필요한데 이거 갖고 지금 먹으면은 밥 한 끼는 먹겠죠. 그렇지만은 만배의 수확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지금 밥 한 끼 해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울면서라도 씨를 뿌릴 때 만배, 백배, 천배, 점점 주네. 이상하게 내가 산수를 잘 못하는 만배, 억, 10억, 조로 불러갈 줄로 믿습니다. 울면서 뿌리는 씨를 뿌린 자가 거두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철저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는 것은 남이 봐 서리하는 놈이나 그런 거예요. 도둑놈이 심보 갖고 살면 안 돼요, 우리. 심지도 않고 거둬가는 것은 서리꾼이잖아요. 밭서리 해보셨어요 혹시? 못 해보셨구나. 나는 어렸을 때 장난삼아 좀 해보긴 해봤어요. 우린 농사꾼이지 서리꾼이 아니에요. 농사꾼은 철저하게 원리대로 살아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길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물질 축복 받길 원하십니까? 물질을 심어야 돼요. 시간을 심어야 돼요. 건강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보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잖아요. 넘치게 주신다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왜 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원고하고 전혀 많이 바뀌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2019년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내가 변하게 돼 있더라니까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 다 좋아 보여. 우리 장로님도 왜 이렇게 반짝거리셔? 빛나리 장로님. 할렐루야.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왜 이렇게 머리숱이 다 이렇게 나오지? 가발에다 쓰시고 나오시지.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다 아름답게 보이고 다 귀하게 보이고 다 좋게 보이고, 내가 은혜 못 받으니까 다 믿기 싫고 다 불편하고 다 힘들고.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내 마음에 뭐가 없어야 돼요? 쇠픽이 없어야 돼요. 걸리는 것들이 없어요. 너무 분주해. 우리 마음이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오늘 말씀처럼 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진심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너무 많은 감정의 찌꺼기들과 삶의 찌꺼기들, 트래픽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마음에 시온회가 대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내 마음의 모든 트래픽을 다 지워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트래픽을 다 제거하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나를 감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시온을 내려가 주시고 여호와의 은혜에 충만케 해주심으로 꿈같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제 자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